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아침을 같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내가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절대로 안 된다고 가로막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배반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슬피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밤의 그림자가 덮치고 모든 상황이 주님과 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해가고 적들의 기세가 등등해지자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붙잡혀간 주님을 보러 몰래 따라간 베드로는 어느 여종이 이 사람도 저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고발하자 두려워서 곧바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이후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미미한 존재인가를 알고 마음이 크게 낙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상해 보입니다만 베드로가 집착하는 그의 생각의 단면을 잘 보여주십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앞서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 다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을 돌보고 지키고 성장시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양을 먹이는 일은 늘 해야 하는 일이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2번째로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이번에 주님은 내가 다른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빼고 나를 사랑하느냐고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양을 치는 일도 양을 돌보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째로 또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주님께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실까? 주님께서 혹시 나를 믿지 않으시는가?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처음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의심하셨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무언가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사실은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의 그 사랑은 다른 이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은 무슨 특별한 일을 맡아야 하는 것도 아니란다. 너는 내가 네게 맡기는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성실히 행하면 된다. 내가 네게 맡기는 일은 쉽고 단순한 일이다.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특별한 일을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늘 일상에서 성실하게 해야 할 일상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가지는 개인적인 야망이나 개인적인 힘을 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절대 비교하지 말라. 무슨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도 말라. 너는 내가 명한 일을 하라. 그 일은 내 양을 먹이는 것이라. 얼마 전에 제가 장애인 활동 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장애인을 돕는 일이 무슨 특별한 일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일상의 사회생활을 돕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장애인 지원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언제나 그들의 보조적인 도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대신에 이런저런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정하고 선택한 것을 단순히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장애인들의 일상생활하고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다만 장애인들은 밥을 먹거나 용변을 보거나 몸을 씻거나 어디를 갈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활동 지원사를 채용해서 그들을 돕게 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애인을 돕는 일은 특별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을 돕는 최상의 방법은 간섭하지 않고 늘 지켜봐주고 물어보고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영적인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결코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일을 우리가 정하게 하시고 일을 행할 때 스스로 하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주시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은 이를 설명하기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젊어서는 내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 맡겨진 일을 내 스스로 행하겠지만 이제 늙어서는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정하신 길을 그대로 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선택의 권리를 주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알려졌고 그와 같이 불려졌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 경정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묻던 제자였습니다. 주님과 아주 친밀했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을 쓰고 마지막에는 반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보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앞으로 요한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경쟁심이나 시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고 그를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할지라도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간섭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권한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순종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간섭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 당사자들만이 결정할 일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홀로 스스로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누군가와 의논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대해서만 책임적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다만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다른 성도의 삶 속에 섣부르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섣부른 도움이 오히려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나는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내가 그를 도울 거야 하고 적극 나선다면 이는 경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고통이나 실패나 어려움들을 내가 막으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간섭하다가 자신이 오히려 시험을 받아 영적으로 큰 침체에 빠집니다. 어떤 것을 제한할 권리가 없는데 제한하고 충고할 권리가 없는데 충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충고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직접 내게 깨닫게 하실 때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입니다. 성령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충고를 주실 때 내게 먼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들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충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비로소 충고할 수 있으며 그 충고가 상대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말없이 지켜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성숙한 성도의 삶은 무의식적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삶은 어린아이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그분께 쓰임 받고 있다는 의식조차도 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쓰임 받고 있다고 의식한다면 이것이 미성숙한 것이고 아직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이들에 대해 아무 상관도 하지 말고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너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